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읽을 때마다 또 이번만큼 또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여기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되며 많은 세상의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근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오늘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인간의 삶의 목적, 집이라는 곳의 의미를 아시죠? 밖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집에서 쉴 때의 그 마음과 편안함. 근데 우리의 인생이 다 하고 난 뒤에 쉴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 그 어떤 집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집.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있기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성공과 실패, 또는 빈부의 격차, 또는 질병, 외로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거할 곳 또한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또 그들이 와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이제 구름에 들려서 올라가신 후에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같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미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에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묻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디 캐나다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호주로 간다 분명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있는 데로 간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서두 1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은요,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땅의 육신의 스펙트럼을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 여러분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정의는 돈이야. 행복의 정의는 건강이야. 자,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돈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의 정의를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뭐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이 땅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장애 아이들을 10여 년 정도를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아픔과 힘듦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웃음이 있어요. 그 안에는 순진무구한 변질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쁨 또한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거하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땅의 욕심, 땅의 어떤 관점 속에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의 개념을 넘어선 이 전체 모든 것을 아시는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연 설명이 이어집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라니까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보는 것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이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특성이 또 뭔지 아세요?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인간의 본성이 가장 깨끗하게 나타나죠. 선물을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사주면은 이거 갖고서 재밌게 놀 거야? 네. 하지만 그 선물은 사주는 순간 얼마 가지 못해서 다른 선물을 가지게 되는 욕심이 생겨나게 되죠. 똑같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쯤 되면 예수님도 너무 답답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더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이거는 믿지 않고
믿고의 차이지 더 보여주세요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이면 네가 믿고 안 믿고를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분이 계신데 세 분 중에 하나라도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 세상에 세 가지의 어떤 존재가 있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cm라도 0.00001이라도 존재해야지 그것은 존재하다는 거예요. 가로가 10cm요, 세로가 10cm인데 높이가 0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과거요, 현재요, 미래예요. 과거가 없다면 현재, 미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가 있는데 과거가 없다고요? 자, 지금 현재라는 순간의 찰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근데 지금 과거가 됐죠. 자, 지금 이 순간이 없는데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존해야 돼요. 삼위일체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모두가 공존해야지 인정이 되는 그러한 삼위일체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비예요, 신비. 이것을 우리는 왜 믿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더욱더 명백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아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또한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입니다.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사역들을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못하시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을 두셨죠. 그 제자들이 속사도를 만들고 그 제자의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보존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도의 사명자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영광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기도, 구약시대의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의 기도를 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했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마칠 때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네, 아멘하고 기도했겠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네,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근데 여기서 많은 성경을 66권 전체를 보지 않는 분들, 성경을 잘 보지 않는 분들의 오해가 있죠. 이 한 절에 꽂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절에 꽂혀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 로봇으로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좋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질병 낫게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합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진행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 가정도 있고요. 가난한 가정도 있고요. 때로는 외로운 가정도 있고 아파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5년을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죠. 10년을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죠. 저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살게요. 이건 교만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청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그 응답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들어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요, 우리 밑에 있는 존재로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15절.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약속하세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로자 성령님 등장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말에 존중함과 존귀 여기는 것이 따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부탁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라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어떤 삼자나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들을 지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복장,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지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좋은 말, 좋은 표현, 그리고 좋은 부부관계, 좋은 부자지간, 좋은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화내고, 틈 마시면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것은 쏙 빠져나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바이블 빌리버라면 이런 명령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위로자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이에요.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인간 예수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13장 33절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잠시 동안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새로운 다른 위로자는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 우리는 더욱 좋은 거죠.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른 위로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누군지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교회 다니세요는 제가 캐나다 땅을 보니까 커뮤니즘을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 센터처럼요. 어떤 사람을 외로우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외로우니까 교회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나 또한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과 오류의 영을 가진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고쳐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잘못된 언행을 했을 때에요, 가슴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자, 21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날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된다는 거죠. 저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믿어지리라 믿습니다.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2절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반복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지키는 게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를 지킴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 나 사랑하면 매일 아침 7시마다 나를 데리러 오고 도시락을 싸오고 나를 위해 돈을 하루에 10만 원씩 하루에 100불씩 나에게 줘.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 지켜야 해.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아침에 그를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내가 아끼는 선물을 주고 싶은 거고요. 사랑하니까 무언가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에 고통스럽다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게 고통스럽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쁘기 때문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면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어머니를,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청소를 한 번쯤은 해주시는 거죠. 또는 부모님이 해야 될 청소나 설거지나 신발 정리 간단한 거라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간단한 사랑 표현들을 해주는 게 행복한 가정의 원리 중에 하나죠. 자,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요즘 이상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요, 이상한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시는 시대는 이제는 성경책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다 알려주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목사라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 성경을 알고 있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지. 모르는 거를 갑자기 알려주신다고 이런 신비적으로 가게 되는 순간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자, 본질적인 평안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인간 살아갈 때에 겪는 근심, 걱정, 고민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심, 걱정,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평안, 이 모든 것은 결국 해결될 것이에요. 그 모든 근심, 걱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그것이기 때문이죠.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으면 우리 기뻐하였으리라는 거죠.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겪었는데 이 당시에 요한복음 당시 사람들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의 계획하심이 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된다는 거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29절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해주고 그대로 된다면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하고 이 당시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마 제국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었고요.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요. 죽기까지 단 하나라도 변질된 거, 변심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은다면 모두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믿고, 근데 성경을 안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이죠. 자, 우리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15장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